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말씀 속에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요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요.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듣고 또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도 받으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에게로 이제 몰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약간의 질투심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걸로 많이 갑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사람들이 다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요한이 제자들에게 대답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은 그는, 즉 예수님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는 내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다. 나는 사실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오직 나는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언하기 위해서 먼저 온 사람이다. 먼저 와서 그렇게 소리를 냈던 사람이다. 이제는 그가 오셨으니까, 이제 그가 나타나셨으니까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 나는 그것이 참 기쁘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죠. 여기 29절에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나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보면 먼저 정혼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약혼을 한 다음에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뭐 약혼을 하는 사람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결혼으로 가는데 예전에는 약혼이라는 걸 많이 했죠. 또 유대 풍습에는 항상 미리 어렸을 때부터 뭐 정혼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많았죠. 정혼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랑의 친구들이 역할이 좀 중요했는데, 이 결혼에 있어서 신랑의 친구들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정혼한 여자라고 해도 신랑 될 사람이 뭐 이렇게 신부를 자꾸 막 가서 만나고 막 이런 게 자유롭지 않고 보기에 이렇게 남들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나 보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신부의 교량 역할을 했습니다.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락도 해주고 뭐 이렇게 했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결혼을 할 때에도, 결혼식이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있고 말레이시아에도 있고 그런 풍습은 다 어디나 있는 것 같은데, 신랑 친구들이 이게 신부 집에 가가지고 막 함도 팔고 이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이제 유대 풍습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데리러 처갓집에 가는 거죠. 처갓집에 가는데, 처갓집에 갈 때 이 신랑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의 귀한 아내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신부집에 가가지고 그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부집에 가서 처가 식구들이 있는 데 가서 내가 너무나 좋은 아내를 얻게 돼서 기쁘다. 그래서 밝게 웃고 기쁨의 소리들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랑의 결혼식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 소리를 신랑 친구들이 같이 들으면서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들으면서 증언을 해주고 같이 기뻐했다.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같이 기뻐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하나의 풍습이었어요. 거기서 가지고 온 말이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 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는 누구에게겠어요? 교회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신부된 교회를 취할 때에 그 옆에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크게 같이 기뻐해주는 그러한 신랑의 친구의 역할로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고 크게 기쁘다. 그것이 기쁘다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내 시대는 갔다. 그래서 나는 쇠하야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는 흥해야 된다. 이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과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드러내는 일에는 기질적으로 좀 기질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기질 검사를 해보니까 조력자 기질이 있어요. 조력자, 그러니까 돕는 기질이 좀 강해요. 사실은 선교사나 목사님들 기질로는 돕는 기질보다는 리더십이 강하거나 지도자의 그러한 기질이 좀 더 있어야 일도 잘 추진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기질적으로 볼 때 저는 돕는 기질이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사모는 이렇게 돕는 그런 기질보다는요, 자기가 무엇을 이렇게 이루어내고 자기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의 그 기질이 더 강했어요. 그걸 조사해 봤을 때. 그래서 우리 부부는 잘 맞는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남녀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시대는 또 그렇게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역할적으로 볼 때 저는 담임 목사의 일을 하고 아내는 사모의 일을 하니까 어차피 그 과정 속에서는 앞에서 드러나는 건 뭐 다 그럴 수 있지만 기질은 또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니까 뭐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기질적으로 목회자나 선교사로서는 좀 잘 맞지 않을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 기질이니까, 돕는 기질도 좋은 기질이니까, 그런데 이제 좀 진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장점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지금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앞에 서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배 아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뭐 리더가 되고 그 사람이 영광을 받고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뭐 크게 배 아파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나 자기가 좀 대접도 받고 자기가 상석에 앉아야 되고 자기 의견이 반영돼야 되고, 그럴 땐 참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아주 좀 뒤로 물러나 있고 모른 체하고 협력하지 않는 그런 기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고 잘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성품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교회가 운영되는 데서, 교회를 섬기는 데서도,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소그룹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다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내가 어른이 돼야 되고, 내 의견대로 해야 되고,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그런 마음들만 있다라면 모임이 되지 않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섬겨서 다른 사람이 앞에 나서더라도, 높은 자리에 앉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그 일이 목적하는 바가 잘 되는 수만 있다면 자기는 낮은 자리에서라도, 안 보이는 자리에서라도
그를 위해서 돕는 자로 일하겠다. 그러한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러한 곳이 교회가 됐던 가정이 됐던 소그룹이 됐던 좀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내는 그러한 모임이 되지 않겠나.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아도 이름도 남지 않아도 제가 이곳에 와서 선교 활동을 이제 14년, 15년째 이제 들어가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항상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되나. 내가 여기 와서 그래도 40대, 50대를 보냈는데 난 이곳에 내가 남긴 게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남긴 것, 내가 한 일, 내가 이룬 것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없을수록 남들이 기억 못할수록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사라지고 나는 보이지 않고 우리 주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었겠죠. 내가 조금 했는데 그 내가 한 일인 사람들에게 의해서 기억되고 내가 해놓은 업적이 기억되고 내가 세우는 건물들이 기억나고 그러면 우리 주님은 드러나지 않거든요. 차라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리고 사람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이 흥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일했다면 참 그것이 귀한 삶이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으려고 합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제가 이제 좀 늦게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에 온 지 한참 만에 한인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교회를 해서 어느 세월에 이 교회가 부흥하고 막 이런 생각은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밑거름 보이지도 않는데 이 교회를 누가 개척했는지 어떻게 해서 요만큼 했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이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주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토대를 잘 만들어 놔서 그래도 바닥은 잘 다져놔서 그 위에 기둥을 올리고 세우는 사람들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너무 귀하겠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한 번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번 주간에는 내가 좀 드러나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 드러내는 일 또 다른 사람들 세워주는 일 그런 일 하시면서 보람 느끼시면서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말했던 세례 요한의 마음을 배웁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높여줘서라도 하나님의 일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일을 잘 감당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품들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기며 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